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물교회 교인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총과 평강이 깊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마 둘 다 맞는 말이겠죠. 우린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는 또 다듬어지죠.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부모, 고향, 나라, 나에게 결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우리는 어찌됐든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태어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은 만들어진다라는 말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세상에선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값어치 없는 것 또는 소소한 것들, 이것들은 기꺼이 우리가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졌을 경우엔 여기엔 경쟁이 붙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약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 우리 흔히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특별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게 되어질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1등을 해서 환호하겠지만 그러나 이 경쟁 속에서 또 값을 치르고 사고 얻는 이 과정 속에선 언제나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고자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우리가 보통 제2 이사야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막바지에 이를 때였죠. 70년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괴로웠겠죠. 그들에게는 아주 양반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해방을, 자유를,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근데 또 하나 감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40장부터 이제 내가 너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 내 백성을 위로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그토록 소망하는 말씀을.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70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원치 않지만 익숙해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는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이 멸망해 이게 믿어지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구원을, 해방을. 그런데 그 해방과 구원의 마음은 와닿지 못합니다. 이런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55장까지 이르는데 55장 1절에서 이사야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호라. 탄식입니다. 슬플 때 하는 말입니다. 괴로울 때, 희망을 잃어버릴 때, 안타까울 때, 그럴 때 내뱉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오호라 그러는 걸까요? 1절에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돈 없는 자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 비유이긴 한데요. 돈, 물, 값, 이건 다 비유인데요. 지금 너무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심히 배고픕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그냥 기호식품으로 먹는 물이 아니라 내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 생존과 관련되는 물입니다. 사고 싶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비유라고 드렸습니다. 오호라, 돈 없는 자. 여러분, 이게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이기도 할까요?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호라, 돈 없는 자라는 이사야의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취직을 위해 스펙을 쌓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긴장감 가운데 사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고시촌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나도 정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돈이 없다. 고단한 삶을 자녀들에겐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쉼과 여유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호라, 돈 없는 자. 내가 돈이 많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돈 없는 자. 내가 무슨 힘이라도 있으면 자녀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돈 없는 자. 오호랍니다. 정말 침통합니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데 물을 살 돈이 없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약 성경 55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목마른데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목은 타들어가는 사람들에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견디기만 한다면 마침내 물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희망으로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도 못한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게 55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 스크린에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약간 좀 줄여서 써놨습니다. 귀로 눈으로 읽고 들으시면서 한번 이 이사야의 외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도 돈 없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지금도 애끓는 심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비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왜? 세상은 다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물이 필요한데 물을 살 수가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조차도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도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냥 목마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필요해서, 그러나 돈이 없어서 돈돈하며 애절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네가 목마르다면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학력과 건강과 행복을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보다 더 귀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엘리야가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 음식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여인도 오랜 가문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만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외아들과 죽는 것, 이 죽음만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이 엘리야가 그거 음식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녀의 집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통에는 뒤주에는 약간의 밀가루만이 있었고 병에는 선반에 놓여진 병에는 몇 방울의 기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염치 없음이 아니라 빈 그릇, 이것도 비유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릇은 뭘 담기 위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담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먹고 싶은데 비어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비어 있습니다.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다는데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녀의 빈 그릇을, 어느 누구도 채워주지 않았던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죠.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읽어보면 엘리야는 그 당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선지자 학교 학생, 제자 한 명이 죽었고 그래서 그의 아내도 똑같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도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불행한데 정말 이 여인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입니다. 이 빚 때문에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왔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녀가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 여전히 빈 그릇입니다. 거기에는 동전이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미래의 꿈이 담겨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빈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유컨대 1년 사시사철 빈 그릇이라면 우리는 정말 못 살 겁니다. 하루 24시간 온종일 빈 그릇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문득 내 삶이 빈 그릇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빈 그릇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빈 그릇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금통에 동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정말 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빈 그릇입니다. 내 삶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행복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 어느 한 영역에서는
빈 그릇처럼 여겨질 때, 다른 사람들은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저녁을 보내는 그 시간에 우리는 홀로 남아있을 만한,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빈 그릇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가뭄처럼 빈 그릇을 채우고 싶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서 좀 행복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 영역에서 뭔가 좀 남부럽지는 않아도 그냥 평범한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돈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오호라, 돈 없는 자. 여러분마다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빈 그릇은 어떤 겁니까? 채우고 싶지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해갈 싶은데 물이 없는, 물을 살 수 없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데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내 삶의 이 빈 그릇 말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나 엘리사 사건은 그냥 놀랄만한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빈 그릇,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빈 그릇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값을 치르고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가 만난 이 여인이나 뭔가 대가를 치르고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녀의 빈 그릇 위에 임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빈 그릇은 정말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말 치욕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엄마로서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었을 겁니다. 빈 그릇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 빈 그릇,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빈 그릇, 이 빈 그릇이 역설적으로 엘리야 사건, 엘리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의 단점과 슬픔과 아픔, 빈 그릇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돈이 없다, 비유입니다.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치를 대가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나도 자녀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빈 그릇뿐입니다. 이런 내 삶 자체가 싫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집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엘리사를 보내셨듯이. 우리의 부끄러움,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구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내 삶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빈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각자에 있을 이 빈 그릇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이사야 55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써도 양식을 얻지 못하고 수고해도 배부르지 못한
너무 애절합니다. 뭔가라도 캐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수고하는데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장롱 밑에 동전까지 다 긁어 모아서 썼는데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비웁니다. 젖 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도발을 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55장 2절 앞부분은 바로 이럴 때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점프를 하지만, 그러나 담이 내 점프보다 더 훨씬 높아서 매번 실패할 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보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힘에 부쳐 매번 넘어지고 말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에 빠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때, 이게 이사야 55장 2절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주께서 이러할 때, 이러한 순간에 빈 그릇에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사야가 외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겁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빈 그릇, 영혼의 빈 그릇, 삶의 빈 그릇, 어디서 해결하지 못하는 빈 그릇,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봐라. 여기 뭐 신기한 게 있을까 귀를 대고, 저기 뭐 용한 게 있을까 머리를 들이미고, 여기는 뭐 색다르겠지 하고 발을 옮겨보지만 매번 거절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너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너는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겁게 되어질 것이다. 정말 목마름과 비움이다, 굶주림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3절 앞부분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로 와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22절, 마태복음의 8복을 누가는 4복으로 바꿉니다. 오늘 본문 소개해드린 20절과 21절에는 세 개의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가난해지라는 말입니까? 가난함은 나도 어쩔 수 없는 빈 그릇이라는 거겠죠. 이 애절한 빈 그릇. 그러나 너의 가난이 복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의 빈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이 빈 그릇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채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도 말이 다 됩니까? 지금 우리는 굶주려 죽고 있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단 말입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지금 줄인 자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호라라고 한탄하며 돈 없는 자라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삶 속에 있지만, 빈 그릇이었었지만 주님이 은총으로 찾아오셨듯이 내 육체의 굶주림을, 여러분의 삶의 굶주림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배부른 복 있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똑같습니다. 우리의 울음, 정말 눈물방울이 흐르지는 않아도 삭히면서 내 속으로 흘리는 눈물, 자녀들에게 티내지는 못하지만 고독하게 혼자 맨 앞에 예배당에 앉아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절제할 수 없이 나오는 이 눈물. 그러나 이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 들어오는 창문을 되게 할 때 이 눈물은 웃음으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온통 빈 그릇이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빈 그릇마다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호라라고 외칠 만큼 탄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심령이, 삶이 무척 괴롭지만 돈이 없어,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심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빈 그릇이란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채우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내 현실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보시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들어오는 창문이 되게 만드셔서 여러분의 삶의 빈 그릇이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먹고 마셔라.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빈 그릇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는 한없이 슬퍼지고 마음 아파지겠지만, 빈 그릇 들고 넋놓지 마시고 그때 눈을 들어 여러분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오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29일 날 저녁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하고 전에 차를 마시면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노트에 제가 기록해 놓을 만큼 아주 제 안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어내셨는데, 거기서 그 책에선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은 받는 복이 아니다. 받는 복이 아니다. 팔복은 사는 복이다.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복이다. 그러니까 팔복은 내가 이 팔복을 읽었다고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복은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복이다. 빈 그릇이 있다고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이 빈 그릇에 채워가는 것. 이 한없는 이 굶주림과 삶의 괴로움,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하는 이 굶주림을 사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꿔서 진짜로 살아갈 때, 원망스러우며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 상황 탓, 여지없이 흐르는 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냥 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받는 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제키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 이게 팔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값 없어도, 우리는 돈 없어도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하늘의 은총이 내릴 겁니다. 오늘이 값없는 은총이 내리는 축복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을 내 빈 그릇에 부여잡고 모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모십시오. 그분과 사십시오.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